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 군대의 장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레셋의 아수도 땅으로 보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BC 713년쯤 됐던 해입니다. 이 블레셋 아수도 왕은 714년 때부터 집요하게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고자 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해당되는 나라가 남유다고 모압이고 또 주변에 있는 암몬입니다. 우리가 힘만 합치면 애국까지 같이 합세를 하면 이 거대한 아수르도 이길 수 있다고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수르 왕 사르곤이 BC 713년에 군대를 보내서 1차로 이 블레셋 아수도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이길 수 없구나 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고 섬겨야 되는데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세웠던 왕을 축출하고 다시 한번 또 군대를 결성해서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하는 때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BC 713년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BC 711년에 완전히 이제 이 아수돗은 멸망을 하게 되죠.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얼핏 봐도 애굽이 같이 하고 또 블레셋이 같이 하고 모압, 암몬, 남유다까지 합치면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솔깃한 제안이 오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당시 많은 나라를 심판하시고 거기에는 남유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계의 구원의 계획에 너희가 동참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아수르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일반 백성들, 왕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에 이제 이 블레셋이 보낸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왜 미치광이가 저렇게 시내를 할부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을 하는데 너희가 의지하는 애국, 구스 이것은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애국과 구스가 다 망하게 되고 아무리 많은 동맹을 맺어도 결국에 망하게 돼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포로 구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는데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온몸으로 수치를 겪으면서 결국은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3개월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아니 혹시 3분이면 모르겠습니다. 3분도 치욕스럽죠. 어떻게 여러분 벗은 몸 벗은 발로 대로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은 여러분 이건 미친 사람 취급받기 딱 좋죠. 근데 이사야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적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만난 강렬한 경험이 있으면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이 보좌를 보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강렬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면 나의 수치, 나의 조롱, 나의 부끄러움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강렬한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에 어떤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우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목회자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제 자아가 강하고 굉장히 제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면 저항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라고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아직 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강렬히 만나지는 못했구나 하는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만난 강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고 조롱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셨고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말씀에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저항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최고의 전력을 갖고 있는 애굽, 구스를 의지하고 모압, 암몬, 블레셋, 남유다까지 합치면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작동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너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유불리를 따져보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기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은 당장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혼동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정보로는 하나님 말씀과는 조금 반대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침묵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객관적인 데이터, 판단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종 이사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종 이사야,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지금 혼동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 길일까? 지금 혹시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볼까요? 수치와 조롱이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징조와 예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무엇과 무엇이 된다고 나옵니까?
징조와 예표가 된다고 하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내가 순종하면 그것은 구속사의 사건이 징조와 예표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때로부터 딱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다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조롱했는데 2년이 딱 지나고 실제로 역사에서 아수돗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또 아수돗의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채 끌려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경고해 줄 수 있는 징조와 예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순종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는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 이것 이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고 달리시고 수치와 조롱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을 징조와 예표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런 수치를, 조롱을 기꺼이 겪으셨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의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벌거벗긴 채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정말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징조와 예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치도 조롱도 겪으셨구나. 그러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수치와 조롱도 견딜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당하는 나의 수치와 조롱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구속사,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때로는 수치와 조롱을 겪는데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인지 내 죄악 때문인지 나의 탐욕 때문에 혹시 수치와 조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치와 조롱을 겪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 수치 조롱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겪는 수치와 조롱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수치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고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고 묵묵히 견뎌내시면서 여러분의 순종이 징조와 예표의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어떤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로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강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나의 순종이 징조와 예표의 사건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심히 혼동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종 이사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순종이 징조와 예표가 되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속사의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강렬한 경험이 없었다면 이사야 선지자도 아마 순종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이 세상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의 수치와 조롱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강렬한 경험이 있기를, 우리 자녀들의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상황이지만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또 들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가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징조와 예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중3이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좋은 인성, 공동체성, 사회성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힘을 다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